5장 10절에서 34절까지 찾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들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하는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과 그 사람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아르헨티나의 남극 쪽으로 가셔서 빙하를 입으로 한번 깨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마탄시타 교회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도 계속 갈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할렐루야 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세워지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선교가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눈도 내리고 또 기온도 많이 내려갔었는데 건강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30주년을 앞둔 우리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특별히 이제 복음 운동이라는 그런 구호로 전도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부터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복음이 동방에서 서방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루디아를 통하여 유럽 교회가 태동되었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는 과정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려움이 많았다, 그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이제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맞는 얘기죠. 하지만 바울이 전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이상한 데서 바울을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전도 현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입에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알아본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여종이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은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전하려고 했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진짜입니다. 복음은 예수, 복음은 생명,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부활입니다.
바울이 만일 고리타분한 유대인의 율법이나 또 유대인의 관습이나 전하고 교양이나 인문학이나 전했다면 빌립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생명과 능력을 전했더니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진짜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마귀가 화들짝 놀라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깜짝 놀란 겁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힙니까?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가기 전에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왜? 다 가짜들만 있으니까. 근데 진짜가 들어가니까 가짜가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서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빌립보에 그 가장 유명한 귀신 들린 그 여종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여러 날 심히 괴롭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과 세상입니다.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 아래서 헛되고 거짓된 것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참된 진리를 열망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매스컴은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판타닐이라고 하는 신종 마약 때문에 나라 전체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특히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도시 전체가 판타닐에 의해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미국을 여러 번 매년 거의 가는 편인데 미국이 점점 어두워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마약하는 사람들을 쉽지 않게 봅니다. LA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지금 판타닐이라고 하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미국이 완전히 몰락할 정도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국 같은 경우도 마약을 아예 공식화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마약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 수치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이 심각한데 매스컴은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르질 않습니다. 전혀 다르질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요, 우리나라는 자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하루에 40명 가까이가 자살하고 있는데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만큼 많이 자살하지 않습니다. 감히 사회 추정을 불허할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마약 문제, 자살 문제, 사회적 지수를 본다면 얼마나 멋진 스마트폰을 만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는 진짜 병들었습니다. IMF에서 국가별 사회지수를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은 집단적으로 이상한 나라다고 말을 했습니다. 집단적으로 비정상적인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근데 사회도 국가도 제어하지 않고 매스컴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매스컴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자극적인 언어를 통해서 내보냅니다. 특히 유튜브는 더합니다. 유튜브에서 얻은 지식을 진짜 세상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책 한 권도 안 읽으면서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큰일 납니다. 그러시다가 진짜 그러시다가 큰일 납니다.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다 장사꾼입니다. 장사꾼. 진리를 교묘하게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럼 최근에 얼마나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자녀들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하여 세상은 부정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머리 아픈 얘기하냐 막 그런 얘기하고 오히려 썩어질 것을 자꾸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어떤 반응이 오는지 한번,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9절을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귀신 들린 여종이 나았으면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귀신 들린 삶은 정상적인 삶이 아닌데 귀신이 즉시 떠나갔으니까 진짜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이제 이 사람은 진짜 가짜가 아닌 진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생각합니까? 돈을 생각합니까? 할렐루야,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사람을 걱정하는 겁니까? 돈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돈 걱정합니다. 수익이 이제 끊어지게 되었다. 자기 비즈니스를 걱정하는 거예요. 점치는 사업이 이제 사업 적게 되었다, 어떡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더, 이것이 우리들이다. 이것이 우리들. 여러분, 이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본문 앞에 진짜 정직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떤 문제 생기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돈부터 생각합니다. 그 돈 얼마인데? 돈 얼마 들게 되나? 야, 돈 잃어버렸다. 야, 이번에 나 큰 돈 벌게 되었다. 여러분, 거의 모두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과 결부시킵니까? 돈과 결부시킵니다. 오늘 이 여종이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귀신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이제 진짜 참 생명을 얻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축하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수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고생하던 여종이 온전케 됐고 회복되었는데 기뻐하거나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돈입니다. 사업입니다. 자신들의 점치는 사업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의 점치는 주인공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사실상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돈입니다. 돈을 먼저 생각하고 돈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님,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성경도 돈의 가치를 중립적으로 말합니다. 돈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돈이 올바른 용도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하게 되지만, 돈 그 자체를 숭배하게 되고 돈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돈 그 자체가 어떤 기준이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사람들의 넘지 못할 죽음과 싸워서 죽음을 해체시켰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건지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사람에게 다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은 복음이며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생명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전하는 일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옷은 찢어졌고 매로 많이 맞았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깊은 감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이번에도 우리가 800명을 적어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말도 하고 전화도 하고 건면도 하겠죠. 그리고 130명의 가정을 어떻게 하든지 한번 복음을 듣는 현장으로 초대하겠다고 우리가 나름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가정에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계산해 넣어야 됩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 당신은 그렇게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진실을 말하는 데는 부부간에도 진짜 굉장한 용기가 없으면 부부간에도 진실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 아는 자매님이 어젯밤에 밤 잠꼬대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진짜 용기가 필요했는데,
제가 말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다행이었는데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강단에 서 있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부부도 진실을 얘기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데, 부모, 형제들, 여러분 조카들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거는요 진짜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40일 새벽기도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말을 듣거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에 대한 평판이 나빠지고 김 과장 그래 안 받는데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저 사람 혹시 광신도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런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10달 동안 엄마는 불편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피를 흘려서 아이를 낳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엄마가 피를 흘려서 낳았습니다. 그냥 태어난 아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명의 사람이, 한 가정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가정에는 필수적으로 고난이 따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여러분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있었지만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결박과 착고가 벗어졌습니다. 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놨는데 옥문이 열려버리고 뛰어들어가 보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죄수들이 달아났다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간수가 떨며 두려워할 때 자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간수가 뭐랍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고넬료의 마음을 여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마음을 여셨을 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역사를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기적입니다. 교회 한번 가볼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교회 한번 가볼까 해서 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올라오는 것, 엘리베이터 타고 본당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복음은 네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할렐루야, 너와 내 집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이 말씀이 푸른 초장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이 말씀이, 복음이 단순히 너를 지명한 일이지만 복음은 확장되어져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나 혼자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승리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집에 구원이 확장되는 겁니다. 고넬료의 집이 그랬습니다. 루디아의 집이 그랬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빌립보 간수의 집이 그랬습니다.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 온 집, 모든 사람, 온 가족, 온 집안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결코 한 사람에게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그와 그의 온 집이 생명을 얻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내 집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2025년 이 어렵게 시작한 이 봄이 사도행전 16장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가정에도 이 말씀대로 적용되는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가슴 벅찬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전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여러분은 2대8, 어쩌면 0대10으로 복음이 조금도 전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역전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간수의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도무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진짜 여기까지 지금 20년 30년 시험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떠나지 않고 오늘 또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해서 온 가족이 아침부터 부산하게 준비해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혼자 교회 나온다면 이제 온 집이 예수를 믿는 복음의 역전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강팍하고 절대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올라왔던 그날처럼 그들도 주님께 올라오고 찬송을 부르면서 자신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30주년 앞두고 우리 푸른 조장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기념사업도 하고 그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것은 복음 전하는 일인데, 여러분 5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완전히 가족 전도입니다. 가족 전도. 조카들도 데려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자칫 찬송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집안에 복음의 대역전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르헨티나를 다녀온 우리 청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버지, 복음이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녀 대에서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루디아의 집을, 고넬료의 집을, 빌립보 간수의 온 집안을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은 자로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온 가정이 주님께 올라와 예배하는 복음의 대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